요엘서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요엘서의 특징은,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엘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은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법 많이 쓰여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요엘서의 그 기록 시기는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요엘서가 쓰여진 그 기록 시기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포로 시기 이전, 지금 이렇게 호세아서 다음 위치쯤 될 것이다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심판의 내용들을 볼 때 포로 시기 이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제 이 정경, 즉 성경이 66권이 이렇게 하나의 성경으로 묶여질 때에 이것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게 초대 우리 사도들이 성경을 묶을 때에, 그때 이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를 배치한 것을 어떤 기록 연대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록 시기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록 당시에 일어난 그 메뚜기 재난,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난을 보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전조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도 곧 임할 것이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의 전조로 보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자주 등장하죠. 송병현 교수님의 그 엑스포지멘터리 그 주석에 보면,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다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요엘서를 이렇게 나누어 뒀어요. 당면한 재앙, 즉 메뚜기 때 재앙, 당면한 재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당면한 재앙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전조로 여기고 심판의 날을 준비하자.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준비하라. 임박한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임박한 재앙을 준비한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요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은 재앙에 대한 대비, 즉 재앙의 때에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찢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8절 말씀이 하나의 중간 포인트가 됩니다. 이미 일어난 재앙과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들을 통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이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에 대한 경고와 재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그리고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엘서에 보면 그 심판의 날, 즉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5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5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여호와의 날 5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날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그 모든 궁극적인 그런 영적 대적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됨조차도 정리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그 되찾아오시는 게 어디서 되찾아오시냐?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거나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되찾아오시기 때문에 영적 대적 세력들에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침략과 억압에 짓눌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대적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요, 한문으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란 말은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돌아선다는 말이죠. 돌아선다. 그래서 이것은 이 따라야 될 것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그 진도가 나가지 않았는데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성 오거스틴이라는 이 초대 교부, 초대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가 많은 사람을 정죄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된 회개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기회가 회개일 수 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 회개라 그러면 죄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선지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즉 마지막 12개 소선지서가 끝나는 말라기에는 특히 그 공통분모를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찢지 않고 옷만 찢는 그 모습, 즉 삶의 변화는 없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모습. 그래서 말라기서 모든 소서전서에 동일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 삶의 진정한 변화, 즉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없이 제사만 드린다, 죄만 회개한다, 용서만 받고 싶은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또 죄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럽니다. 메타란 단어와 노이아는 단어가 붙었는데, 메타란 말은 변화, 바꾸다, 돌아서다. 노이아는 생각, 또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죄 짓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 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용서는 받지만 돌아선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걸 회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의 생각들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든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서 할 때 그 향유가 그 여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향이라는 것은 봉해져 있지 않으면 향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래서 반드시 이 옥합이라는 것은요, 이 입구가 없죠. 왜냐하면 향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옥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 옥합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요. 근데 이 머리에 부을 정도니,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표현에 따르면 300데나론이라는 엄청난 1년치 노동자 월급과 맞먹는 향유 사이즈니 제법 큰 향유 옥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번 깨지게 되면 다시 쓸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깬 거죠. 삶을 깬 거죠. 모든 걸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옥합은 반드시 깨어져야 그 안에 향유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재인데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화 같은 예수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는다는 것은 내 욕심과 정욕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찢는다는 것은 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하면 회개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을 수 있다는 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라는 수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즉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수준뿐만 아니라 그 수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그러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한다, 즉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합니까? 왜 금식합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과 굶식은 다릅니다. 이 금식과 굶식은 달라요. 시간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제 낮 12시가 되니까 11시 30분부터 음식을 딱딱딱딱 준비하고 있다가 먹는 그런 굶식과 금식은 다릅니다. 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왜요? 새끼 밥이 꼬박꼬박 넘어가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따박따박 밥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갈 만한 인생의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그렇게 막히고 다치고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돌아오지 말고 괜찮을 때 돌아가자는 거예요. 괜찮을 때. 메뚜기 재난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으니 하물며 여호와의 심판 때는 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주제죠. 지금 메뚜기 재난을 당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난 때도 이렇게 어려운데, 코로나 사태로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호와의 심판의 때는 더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메뚜기 재난과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지극히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처럼 치부되고 자기 삶의 안전과 영예에만 빠져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누리면 그러나 자기 삶의 보호와 안전, 영이 이 수준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치부되고, 그러면서 내 꿈, 내 가정, 내 삶 이런 데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꿈과 비전에 관심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난과 재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당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것도 뭔가 자랑할 게 없고 뭔가 뚜렷하고 확실한 것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틀렸냐?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뚜기 재난을 당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은혜 관계 중심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붙들 수 없는 삶을 내려놓고 지킬 수 없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라도 여호와의 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삶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여호와의 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즉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삶이 가장 우선입니다. 가장 우선이에요. 물론 재림을 이유로 오늘 살아야 될 현재의 삶을 회피하고 또한 어딘가에 산속에 처박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지만 최선을 다해 오늘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지만,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 가야 될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융자, 지나친 어떤 그런 할부 이런 것도 만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한계 안에 하나님 바라보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것이 더 기다려지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인생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날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긍휼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이렇게 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코로나 당하면 여러분 더 절박하지 않아요? 주님이 모레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같이 그 영원한 천국 입성하는 거, 그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인데, 그렇지만 오늘 또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루의 삶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하루.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처음 있는 하루이자 마지막 하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처음 있는 하루 오늘이면서 9월 23일, 이제 2020년 9월 23일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오늘이 처음 있는 오늘이면서 마지막 하루니까 이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내일이라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만 오늘의 삶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삶, 나도 하나님 은혜를 맛볼 삶, 하나님 더 기뻐할 삶,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19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요엘서에서 등장하고 있죠. 회개한 자들 주신 은혜, 첫 번째는 모든 재난과 재앙 그리고 침략을 처리해 주시고 막아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과 재앙 그리고 침략을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또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이 주신 은혜는 땅의 풍성한 소산물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땅의 소산물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런 잃어버린 땅의 소산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또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가장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십니다. 참 이러면 이게 은혜죠. 우리는 심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한 우리가 당한 피해를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당한 피해를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잃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손실이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한 손실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좀 생각지 못했던 손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는 다 메뚜기과 혹은 메뚜기의 다른 말들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돌아온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세상의 삶 가운데 수치와 거절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되 사랑받고 존중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말씀이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존중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정과 존중받아 우리 자녀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에게 세워지게 하시되 무엇보다 그들이 인정받는 법, 존중받는 법을 알아 많은 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2장 2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을 피하게 하실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설교, 사도행전 이전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긴장감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긴장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메뚜기 재난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인생의 어려움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요엘서 2장 28, 32절 사이에서는 그런 어두워지고 핏빛이 되고 잿빛이 되고 크고 두려운 날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느 시기든지 간에요, 우리의 삶에 환경적 요소들은 항상 어둡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그 속 사람의 타락의 본성, 욕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 심지어 제약의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영적 대적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들을 분명히 인지하는 겁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면 어두워져 가지 빛을 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환경은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힘든 세상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어려운 세상은 없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가슴에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능치 못함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지만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라면 그 가진 것이 수치가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식,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은혜와 능력이 어떤 환경이 있냐면 어둡고 큰 재앙의 날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세상의 날들, 단 하루도 어두운 날, 잿빛과 같은 빛빛과 같은 날들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요. 그러나 그 어둡고 잿빛 같고 크고 두려운 날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피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긴장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긴장감 인하여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죠. 그 긴장감으로 우리는 기도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 긴장감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긴장감.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릎을 꿇자마자 사라지는 긴장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원리들이. 하나님, 왜냐면요, 저한테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만큼 은혜를 누렸는데 저 때는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는 내가 만약 자연스럽게 주어질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은혜 어디에 주어질까요? 아마 저부터도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될 것이고 저부터도 주님 은혜면 충분한, 그래서 기도하러 달려나왔는데 정말 그것이 어떤 꿈일지, 어떻게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저 깨달아지고 툭 던져지듯 제 입에서 나온 그 꿈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바로 반드시 우리가 맛보게 될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 긴장감이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긴장감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왔는데 달려나오자마자 내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러나 삶의 자리에 일터로 돌아갔더니 그 긴장감은 더하죠. 그래서 더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길 수 없는, 여러분 그 부담감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부담감을 넘어서는 평안으로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일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 때 그때 당했던 그 어려움이 지금 이 시대 때 당한 어려움과 흡사한 것 같아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은 정말 속수무책의 재난들, 재앙들, 더군다나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지금 기후 변화도 심상치 않다 그럽니다. 남극이나 북극에는 얼음들이 녹아서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면 해수면이 30cm가 높아지니, 여러분 그 해수면이 높아지는 게 굉장한 긴장감의 질서를 깨는 일이라 그러죠.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 폭우 같은 이런 것들, 열대야 같은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이 대한민국 이제 엄청난 기후 재앙으로 올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해야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또한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냥 당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재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새로운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동서와 함께